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을 하니까 참 좋네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새 목사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성중앙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9월 1일부로 정식으로 합회 명을 받았기 때문에 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저는 올랜도 중앙교인이 되었습니다. 4개월 전에 여기서 사경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식으로 부임받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사경회 연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은 정말 이번 안식일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즐겁고 정말 기다려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도 그렇고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일을 탁 놓고 쉬고 싶었는데 안식일이 다가와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출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본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남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 가급적이면 남으세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끝까지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출타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잘 다른 지역에서 안식일 보내고 또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이 제 설교인지는 몰랐어요. 내일 이제 부임 설교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코스모스 사랑. 코스모스 좋아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다 좋아하시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8월 7일이 한국 그 24절기 중에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난 8월 7일 입추라고 그랬어요. 입추. 여러분 입추라는 말이 뭐죠? 가을에 들어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제가 플로리다에 와보니까 전혀 가을이 안 올 것 같아요. 입추가 벌써 한 달이 이제 한 달이 가까이 오는데 가을이 안 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지난 2주 이곳에 도착하기 2주 전에 제가 들린 곳은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에 잠깐 들렸는데요. 덴버에 우리 김선호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중원 앞에서 같이 목회했던 후배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그곳에 들렸는데 그 목사님 댁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화단에 코스모스 꽃이 그렇게 예쁘게 폈어요. 그냥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게 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꽃밭이 이제 코스모스 꽃밭으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갑고 예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하면은 여러분들 연상되는 계절은 무슨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예고해주는 어떻게 보면 전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모스가 피면 가을이 오고 있다. 또 가을이 왔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모스 꽃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화려한 그리고 그렇게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냘프고 정말 가을 분위기가 이제 센티멘탈해서 그런지
좀 그런 꽃 분위기가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 꽃 이름을 사실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언어의 주제가 뭐냐면은 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혼돈의 반대어가 이제 이 코스모스인데, 그래서 질서, 조화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하면 코스모스릭 하면은 아주 우주적인 그런 뜻이라고, 유니버설 뭐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죠. 이 꽃이 굉장히 가냘퍼서 그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꽃인 것 같아요. 이 코스모스 어떤 그 서양의 이제 신화에 의하면은 신이 제일 먼저 만든 꽃이 코스모스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근데 코스모스의 이름을 이 꽃에다가 져준 사람은 이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의 식물 원장인 카마니 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꽃 이름을 처음 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코스모스 이름과 그 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절을 제가 원어와 같이 이렇게 좀 띄워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뭐 꽃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우주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사, 아가파오. 이건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 사랑이 우주적으로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가 들어있는 이 사랑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울 수 있는 성경절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좀 흔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진정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잘 이렇게 간과해버릴 그런 때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치 코스모스가 아주 흔하게 펴있기 때문에 그 꽃을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듯이, 어쩌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엄청난 성경절을 우리는 깊이 명상하고 정말 곱씹어보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다가 제가 또 들린 곳이 있는데, 그것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제 친구 박진영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서 이제 거기서 한 이틀간 쉬면서 같이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좋은 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것은 어디냐면은 그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가 부스 한 10개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별로 정말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영상으로, 사진으로, 뭐 스토리를 이렇게 홍보판을 붙여가지고 아주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유심히 좀 보는 가운데 그분이 정말 위대한 설교가죠. 전도 설교가죠.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절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판에도 많이 있고 그가 영상으로 설교하는 걸 잠깐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바울이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그렇죠? 내 몸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성경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강렬하게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 직접적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또 이 십자가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justice, 공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용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는 우리가 당할 죽음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 어토니먼트라고 그랬죠. 대속의 죽음이 서려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성경의 정확한 예언의 그런 모습들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또 가장 신앙의 핵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존재하죠. 여러분, 다니엘 9장 24절은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한 것입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을 잘 아시죠? 70일에 내가 너희 백성과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런데 그 70일의 기한 가운데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끝부분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중에 그 세 분이 다 지극히 거룩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극히 거룩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예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심으로 정식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기름 부음을 정식적으로 받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하여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애언이 응하며. 여러분, 지금 이 표현들이 뭐하며가 다 뭐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여러분, 뭐로 허물이 마치죠? 우리의 허물이?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마치죠? 우리의 허물이? 십자가. 무엇으로 죄가 끝납니까? 십자가. 무엇으로 죄악이 영속되죠? 거기서는 좀 말이 약해지네요. 죄악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까? No. 여기 영속이라는 말은 영원히 속죄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있게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상과 예언, 비전과 예언이 성취되는 그 위대한 예언 중에 예언, 십자가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갈바리 산상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제가 구속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예언의 성취라든지 그것이 다 십자가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뽑아볼 그러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항목일까요? 죄가 끝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는 걸 힌트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중에, 십자가의 여러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다른 의미들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존재한다 할지라도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십자가는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죄인이 달려 죽은 형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단 한 절로 이루어진 이 말씀은 아마도 모든 인류가 가장 애용하는 성경절이고 정말 모두가 여기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보면 치료봉상이 아니라 봉사입니다. 치료봉사, 제가 상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냥 사자만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치료봉사 386인데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는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도 없고 사랑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학문이다. 마지막 선지자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잘 드러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생의 초기 1번, 2번 공생의 중기, 3번 공생의 말기. 하나 찍어보시죠. 초기. 네? 공생의 초기.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죠.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인터뷰를 하시게 된 거예요. 미드나이트 인터뷰. 그래서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그 서기 27년이죠. 서기 27년 어느 날 조용히 한 어느 산에서 귀로 속삭속삭거렸던 그 말이 오늘 전 인류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인터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둘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느니라 하면서 공동 성명으로 온 인류에게 사실은 공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코스모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사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엄마 뱃속서부터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랬어요. 시편 58편 2절에 보면 우리는 아예 모태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또 한 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사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같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머리 좋은 사람을 사랑하사 그러면 저같이 돌머리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자들을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사랑하사 했으면 저같이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11금을 많이 낸 사람을 사랑하사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돈 없는 가난한 우리들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정말 이 코스모스적인 우주적인 사랑, 이것은 인종을 초월하여, 여러분 남녀를 초월하여, 또한 모든 빈부를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죄인인 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주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이 지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수많은 거민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들도 다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은 이 지구에 꽂혀 있습니다. 그 지구 속에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그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 멸망받기가 쉽겠습니까?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멸망받기가 쉬워요? 구원받기가 쉬워요? 저는 멸망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멸망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뭘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니,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거기에 그 사랑 전에 들어간 수식어가 뭡니까?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죠?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추상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냥 말로만 끝내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로 받고 또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을 무엇으로 이뤄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구원을 무엇으로 이뤄 놓으셨을까요? 행위로 이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계속 매과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는 일은 그 아브라함의 하가를 취해서 아기를 낳는 그것이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이제 표상이라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죠.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아주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것, 신앙의 아주 저질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행위의 의는 별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행위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행동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행동하여 구원 얻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행할 모든 행위를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입니까? 행위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행위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하여 구원받지 않고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행동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동하는 사랑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분명하게 입증된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해도 아멘 소리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나요?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위대한 귀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처럼 사랑한 그 이처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실까 말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주셨으니라는 말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독생자를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죽으실 각오를 가지신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 이후입니까? 창세 이전입니까? 창세 이전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죽이심을 받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언어에 비추어 보면은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평화의 은원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영어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그랬어요. Gave His only Son. 그 아들을 이미 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하면 주시고 잘 안 하면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라고 선언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됐다는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참 그거 안 됐네. 정말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떤 때 좀 안 됐다고 생각하죠? Bad news. 네? 뭐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다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가장 기분 나쁘고 좀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사람 죽었다는 소식. 그렇죠? 사람 죽었다는 소식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아주 안 좋은 소식은 독자가 죽었다.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혀를 끌끌 차고 너무 안 됐다. 뭐 7대 독자가 죽었느니 뭐 참 안 돼.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굿뉴스는 무슨 소식이? 역시 죽었다는 소식이.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었던 독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뉴스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독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 가장 기분 좋은 끝뉴스가 된 것입니다. 독자가 죽었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곳에 정말 아들 하나밖에 없이 아들만을 기대고 살았던 그 성도님 계셨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죽었어요. 사고사로.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엄마는 완전히 폐인이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이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정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 미국 원주민 인디언족 가운데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보면은 인디언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인디언 그 부족에는 매년마다 이 처녀들을 하나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쪽배에다가 싣고 그 처녀를 갖다 폭포에 떨어뜨려서 죽임으로써 그들이 믿는 신에게 바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신에게 바치는 절기가 오면은 부족들이 다 모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에 걸리면은 이제 그 날짜에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게 되는 거죠.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추장의 딸이 걸렸어요. 추장의 딸이. 추장의 딸이라고 제외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뽑히면 가는 거거든요. 하염없이 딸이 웁니다. 참 추장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어요. 드디어 이제 그 딸을 바치는 날이 되었고 달이 떠오를 때 어스름한 달이 떠오르고 역시 쪽배를 이제 그 예식을 치른 다음에 딸을 태워서 온 부족이 보는 가운데 그 강물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 딸이 부들부들 떨면서 출렁이는 그 배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폭포로 떨어지는 그 상황인데 저쪽 한편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추장이 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추장이 그 배에 접근해서 그 딸이 탄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딸을 걷게 안고 아빠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배는 그 폭포, 그 천길만길로 떨어져 그 부녀는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여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신들은 다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죽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져 죽었습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양미 300석을 내야 돼요. 돈 없는 가난한 심청이가 몸을 팔아서 그 300석을 이제 드디어 버는데, 그 벌 수 있는 것을 뭐냐면은 그 중국 상인들에게, 그 배를 타고 무역하는 상인들에게 팔리죠. 왜? 그 용왕신에게 그 처녀를 바치면은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그렇죠? 예. 모든 잡신들은 다 인간이 죽어야 돼요. 신을 위해서. 안에 그 몰렉신이라고 하는 신은 이 총동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신상이,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면은 빨갛게 이 총동이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은 자기 아이를 갖다가
그 손에다가 그 달궈진 그 청동 신상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아서 그 아이가 지글지글 타 죽는, 그래서 그 타는 냄새를 그 몰렉신이 즐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을 죽여서 자기가 흠임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인류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다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또 한 번 안도의 쉼을 쉬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조건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많이 바치는 자마다, 지극정성을 드리는 자마다 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했겠어요. 마치 캐톨릭처럼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거나 성철 스님처럼 장좌불화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7년을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 그렇게 해서 절을 갖다가 부처님에게 1000번을 하면은 부처가 왼쪽 눈을 약간 떴다 감았다 한다네요. 그렇게 신앙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가 죽으신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아파서?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죽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싹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죽는가?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는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는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내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그 행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게 죄이긴 하지만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이 단순한 사실을 못 믿어서 죄의 그늘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진정한 그러한 믿음이, 심지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장식해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될 남은 무리 가운데에도 진정한 이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마다 마지막으로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그만 것을 받아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이번에 이사하면서 아이고 참 뭐 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먹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몇 성도님들께서
참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먹을 걸 제공해 주시고 같이 오셔서 짐을 날라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그 선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하셔요? 이거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 아멘이 너무 부족하네요. 감사 안 하세요? 한 번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두 번, 세 번 제가 강조를 해. 여러분,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반응을 잘 하시면 저도 신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여러분도 기쁘십니다. 아멘? 아니, 좋잖아요. 그렇게 아멘 힘차게 하면. 아멘을 하시는 동, 많으시는 동,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영생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영생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냥 영생을 주신다 하니까 좀 오래 주시겠지. 좀 오래, 한 100살보다 조금 더 영생이 참 실감이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영생을 좀 실감 나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만들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개미 한 마리. 이 개미 한 마리가 지구에 흙 한 톨을 물고 달나라까지 가는 다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걸어 올라갑니다. 달나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개미 한 마리가 달나라까지 가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네. 개미 한 마리가 흙 한 돌 물고 달나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올 시간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좀 피곤하니까 조금 더 걸리겠죠. 또 흙 한 톨을 뭅니다. 이 지구의 흙 한 톨을 또 달나라 갖다 놓습니다. 이 개미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전 존재를 하나씩 물고 이 흙덩어리를 하나씩 물고 달나라에 갖다 놓았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이 지구를 전체를 다 달나라에 갖다 얹어놓는 그 개미 한 마리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도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에이,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물입니다. 영원한 생물. 뭐 시간적인 영원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시는 것은 천추의 한이 맺힌 거예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위대한 성경절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같이 말씀 상고해 보니까 정말 위대합니까? 너무 위대하죠. 제가 이 교회에서 침례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 아주 고령의 할머니를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잘 없고 연세도 많아서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뭐 거기 안식일, 뭐 침례, 뭐 영원불명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그럼 뭐만 가르치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만 확실히 가르치면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미 실천하셨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꼭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식일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이 자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번 안식일도 행복한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